안녕하세요. 소돔은 멸망하고 롯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을 때 롯은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멸망이 임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뜨는 때에 맞추어서 그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4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지면서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가스와 연기가 방출되었을 것입니다. 가스에 불이 붙고 이 지역의 역청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해 주변의 일부 지역에는 자연적인 역청 퇴적물이 쌓여있고 유황 냄새가 납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해줍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다 뒤엎었다는 것은 지진이 있었다는 암시입니다. 원래 있던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 새롭게 변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은 역청이 많았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해 지층이 침강되고 함몰되어서 지중해 수면보다 약 392m가 더 낮은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사해 동쪽 연안을 따라 있던 그 성들과 들판은 확실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 구덩이가 연관된 것으로 보아 사해 남쪽 끝이라고 추정합니다. 사해 부근은 소금과 역청과 칼륨 퇴적물들이 많습니다. 사해 남동부 평야에는 초기 청동기 시대의 성 유적이 5개 있어서 한때 그곳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보았다 이 단어는 생각하며 바라보다, 관심을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롯의 아내는 롯의 뒤를 마지못해 따라오다가 뒤에 두고 온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목해서 바라보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뿐만 아니라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까지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해 지역에서의 이상한 바위 형상들은 소돔의 미련이 많았던 롯의 아내의 운명을 회상시킵니다. 27절,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대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조카 롯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날이 밝자마자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28절,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그가 무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믿었을 것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할 때 기억하시다 라는 단어에는 조각하다, 새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 한 아브라함을 마음속에 조각하고 새기신 것입니다. 롯이 구조된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온 세상의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원리가 현실로 드러난 하나의 예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며 배우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와 롯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숙적이 탄생합니다. 죄는 기형적인 인류를 탄생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소돔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롯을 구조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 중보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십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지 않을 때 이상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든 것만 이상히 여깁니다. 진노의 불을 쏟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이 나라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